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끝절까지 44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있어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오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 어떻게 살아가 있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은 오늘 다시 죽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부활을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나사로를 이렇게 부활시킨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도리를 형식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의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가 우리가 지금 받는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우리와 같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그래서 나사로도 생명 부활을 받을 거고 또 나사로가 아닌 불택자들은 심판 부활을 받아 지옥 가겠죠. 근데 또 우리도 그러면 다시 뭐 부활해 갖고 나사로 같이 몇십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 살다가 또 죽는 부활, 그 부활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럼 잘못 이 본문을 보고 말하면은 그냥 우리도 한 부활 받았다가 몇십 년, 한 30년 더 살았는지 40년 더 살았는지 몰라도 살다가 또 죽는 부활, 그건 만족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또 다른 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또 다르게 우리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이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 배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은
사람으로 난 사람 누구나 다 부활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활이 우리가 어떤 생명부활이래야 좋지, 심판부활이, 지옥 가는 부활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갈 때 뭐라고 해서,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나가고 나중에 심판 뭐라 받아고 지옥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도저 영원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계속돼서 고난받는 그런 부활을 받으니까 부활이 다 좋은 거 아니죠. 자, 부활이 다 좋습니까? 좋은 부활을 받아야 좋습니까? 자, 강희야, 부활이 다 좋냐? 좋은 부활을 받아야 좋겠냐? 응? 좋은 부활. 그게 무슨 부활이죠? 생명부활이에요. 생명부활 안에도 또 더 좋은 부활이 있어가지고, 공가의 히브리서 13장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좋은 부활은 뭐 심판부활, 생명부활에서 생명부활만 말하는 그런 거 아니고, 생명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같은 영광의 부활을, 생명부활을 받을 때 무슨 부활요? 영광의 부활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이래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요번 도리 25절, 26절의 도리만 가르치면 좋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구원도리만 가르치니까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활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또 문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은 다시 3, 40년 살다가 죽는 그 부활로만 보기가 쉽죠. 그렇죠? 원래 이장수 성경 읽어보고, 야, 나 30년 죽었다가 다시 살으니까 더 사니까 좋다, 이렇게 봤습니까? 예? 우리 그런 부활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런 건 하나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릴 때,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은 부활하면 좋다, 안 죽고. 안 죽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죽는 게 좋아. 자, 고난당하면서 계속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소멸되고 끝나는 게 낫지. 왜 고난이 영원히 살겠어요?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거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자살해 고난을 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뭐냐면 부활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래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다고 다 좋을 리가 어디 있어요. 고난으로 계속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산다면 그거는 소멸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받되, 지금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는 부활도 아니고, 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부활같이 영원히 지옥 불형벌을 받는 부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부활을 값없이 받았죠? 생명부활을 값없이 받았고, 또 오늘 우리가 힘쓰는 거는 뭐냐, 생명부활을 받은 우리가 영광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이 부활을, 영광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라고 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야만 우리가 무슨 부활을 이루죠? 영광, 생명부활을 받되, 무슨 부활요? 그 생명부활 받은 그걸 힘입어가지고 무슨 부활요?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은 매일매일 영생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영생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생구원이 뭘까? 하나님과 같이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잖아요. 나를 정말로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정말로 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내가 같이 어떤 유혹도, 어떤 세력도 나를 주님 사이에 끊지 못하고, 그분과 같이 그분을 따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실력이에요. 근데
세상의 미혹에 끊어지고 또 어떤 세상의 두려움에 끊어지고 세상의 핍박에 끊어지는 그런 사람. 세상에 너무 좋아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버리는 사람 아니라 어려우면 더 주님께 가까이, 평안할 때도 작은 데서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항상 주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세상에서도 보세요. 유력한 어떤 사람과 나와 관계를 가져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경이가 없으니까 학경이 들어도 괜찮겠다. 직장 1년 다니더니 저보고 목사님 실력이 중요한 게 인맥이 제일 중요해요. 인맥이. 지금도 그렇나 모르겠다. 지금도 그렇대요. 실력이 인맥이 더 중요하대요. 그 어떤 계통. 우리는 제 계통을 잘 썼잖아요. 누구 계통? 하나님 계통을 썼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하겸이 그걸 알고 아마 그런 말 했는가 봐요. 그죠? 알고 했겠지. 왜? 자기는 제일 좋은 계통을 받았다고. 제일 좋은 계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계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든든하고 감사하고 복이 있거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우선 지식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부활을 받긴 받았는데 생명부활을 받은 자가 무슨 부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쓰는 거라고요? 영광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영광의 부활이 무슨 말이냐? 영광의 부활이 내가 오늘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영이 중생돼서 또 우리가 성령이 처음 열매가 됐잖아. 이걸 힘입어 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그때마다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내게 와서 역사할 수 있게 되고 인간 지혜가 참 모자라요. 지식도. 근데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내게 돼버렸어. 내가 믿으니까. 그 능력이 내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의 구원이에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도 영광의 구원이고 내 지식이 삐뚤어지고 보잘것없는 지식에서 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건지.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생명부활 안에서 또 부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죽어도 뭐야?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 매일 또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 죽어지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죽어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소망이 땅의 소망이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된 게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죽어야 사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25절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고 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됐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제 징화 친의 공로를 이루셨고 또 우리 대신 인간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공로를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타력의 힘을 내가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교학적으로 타력적 구원, 자력적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떨 때는 알 필요가 있어요. 타력적 구원이란 내 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다른 절대의 힘을 내가 입어갖고 내가 구원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자력적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자력적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력적 구원의 종교는 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구분할 때 철학적 종교라 해요. 불교를. 그러니까 그 불교하고,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저 멀리 그리스 철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둘이가 비슷해 갖고 또 그 나중에 그게 합쳐져서 대중불교가 됐어요. 대승불교라고. 우리나라는 불교는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도 저번에 보니까 딱 맞게 됐어요. 즉 알렉산더가 저 인도 북부, 저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 우즈베키스탄 그쪽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그리스인들하고 또 여기 인도의 석가를 믿던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도를 전하던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 헬라인들이 수화상이 같으니까 불교가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불교에는 조각품 불상이 없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그리스인들을 통해 갖고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도 불상을 만드는 건 우상같이 해갖고 안 만들었대요. 초기 불교는 한 500년 동안. 돌을 깨우치기만 했지. 근데 그래가지고 또 합해가지고 이제 그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가속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저 힘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게 고비 사막 쪽에 그 두낭 석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당나라로 들어오고, 당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왕호천축구선을 썼던 해초라는 사람도 보면은 저기 불교의 본산이라고 그쪽을 지나가서 저기 인도까지 갔다 오는 해초 그 왕호천축국전을 쓰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자력적으로, 그거는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 의해서 구원 얻는 종교들은 다 윤회설을 가는 거예요. 윤회설. 다 똑같이 윤회설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제일 기본이 저기 힌두교. 지금 저 인도에 가면 힌두교 한 파예요. 불교가 나중에. 그 어떤 수행하는 도가 거의 같아요. 보니까 그거 철학적 사상 체계가. 근데 또 거기다가 뭐하고 똑같아? 그리스 그거하고 똑같아요. 철학이라는 거는 인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해요. 좀 형태가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한 철학이나 그리스에서 출발한 철학이나 우리나라에 출발한 철학이나 인간 자기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지만, 타력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것들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 있으면 주님 힘을 갖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는 거니까, 다른 그분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래 오늘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니에요. 나 홀로가, 우리는 내가 있기 전에 사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 그 뜻이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그 목적.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당신의 가장 큰 목적의 대상이고,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 불교같이 세상 만물 중에 한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 만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만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위로부터 온 예수님의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신 공로를 인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타력적 종교, 자력적 종교를 지금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불교인들은 인간의 자기의 어떤 도를 닦는, 내가 뭐가 되면 된다 했지. 열반의 도로 부처가 된다. 열반에 돌입하면 구원이 된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적 종교니까. 어떻게 인간의 그 지혜 능력을 그거 갖고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대해서 보면 무지한데.
우리 이인자 선생님 아까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더라고. 근데 저런 사람이 무슨 자기 구원을 이루겠어요? 예? 이인자 선생님 돌을 깎으면 정말로 자기가 그런 지혜가 구원을 이루겠어요? 안 되지요. 돌을 저도 제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살았지만 그 다 똑똑한 것만큼 어떨 때는 미련한 길을 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있죠. 너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똑똑하다 하는 사람 치고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나중에 미련한 길을 걷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미련케 하면 다 미련해지는데 뭐가 지혜 있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내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지금 진짜로 내가 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는 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겸손히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롭다 하는 거를 이제 깊이 체험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미련하다 주님 뜻이 뭔가 이걸 찾아가려고 하고 가끔 좀 편안할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만 옛날 버릇이 툭 나가고 내 지혜 갖고 하지만 진짜 중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찾아가고 합니다. 근데 보통 아직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작은 건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중요한 건 도로 찾아오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지금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인해서 지금 내가 죽은 것이 살아나고 산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은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일에 오후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의해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람 돼 갖고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다. 그분이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사죄의 공로로 죽었다. 또 죽으신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내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완성하시기까지 해서 죽으셨고 화친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제물 되는 제물로 또 죽어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내 공로로는 도무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이렇게 그 죄 장벽을 헐고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그 뒤에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 돌을 옮겨 놨어. 자, 나사로를 살리려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 보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믿는 것 같으면서 우리들이 다 마르다 같은 거예요. 말로는 믿으면서 현실 당하면 믿지 못하고 그죠? 여기 계실 때문에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 해놓고는 살리라 하니까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고 또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썩어서 죽은 지 날에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되냐고 자꾸 말은 믿는다 하면서 실제 행동에 들어가면 믿지를 못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순서에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마르다가 나쁘다 보지 말고 오늘 자연 행식 계시를 준 거니 우리도 그런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그런 자인데 이렇게 키워 나가신다는 걸 믿고 마르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순서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간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이 오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마르다는 하나하나 그 말씀을 받아갖고 그래도 상식적 믿음으로 제한적 믿음으로 물러섰다가 또 말씀 안 하니까 또 앞으로 땡겨오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오빠를 살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요. 배웠지. 근데 이게 아직 산 믿으면 안 됐지. 현실이 딱딱하니까 다 믿지 못하고 제한적 믿음이 돼버렸지. 근데 또 주님 그게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만큼 땡겨 나갔지요.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오빠를 살리는 그런 믿음에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처음부터 직통으로 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믿는 자를 해석하려고 또 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돌을 굴려내라. 믿어지질 않는 거야. 왜 어떻게 죽으면 못 살리는데 여기 계실 때면 오래비가 죽지 아니했겠나는 거는 김영임 목사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못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 계실 때면 죽기 전에 살려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여기 계실 때면 오라비가 뭐예요? 죽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죽었어. 근데 살리겠다고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이제 죽긴 죽었는데 벌써 죽어갖고 날이 썩었는데 또 어떻게 살리겠냐 이거야. 바로 죽어서 생생하면 살리겠지만은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리겠냐. 또 이게 믿음이 또 그래 되는 거란 말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일부러 늦게 가잖아요. 예, 그죠? 일부러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병이다. 내가 그 빨리 안 가, 일부러 늦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을 때까지, 더 많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죠. 그래, 이 돌. 근데 이렇게 그 믿음이 더 믿어지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주님은 딱 가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사로 살려야 정말로 부활이다 했지. 금방 죽은 사람 삶이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이럴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확실히 죽었어. 죽었는데 썩기까지 했어. 그러면 또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확실하게 하려고요. 진짜로 절망 속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보통 보면 그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하나님 하시겠지. 여기서는 하나님 못한다. 보통 많이 그래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못한다. 그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절망이 됐어. 이제는 이거 하나님 못하신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하십니다. 그때 그래야 믿어지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고, 김영임 미사님은 벌써 믿을 만할 때 해줍니까? 정말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 역사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된다 이럴 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이때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좀 못됐다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못됐다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참 못된 생각인데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저부터도 글쎄 어떨 때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옥녀 씨 못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그 받은 은혜 그래놓고 어떻게 그게 내가 보면 그 참 못되게 보일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근데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면 티끌 가운데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백영희 목사 설교 가운데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불을 태워서 죄가 돼버렸어. 만약에 그러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활시킬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 설교 가운데. 그건 또 썩은 것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됐는데도 살린다는 거는 불로 태워서 그건 더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 깨달음에서 어디까지 이제는 누가 봐도 아니다. 누가 봐도 아니다. 내가 봐도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신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 정도까지도 아직 안 해주셔.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주님은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자, 우리 민영이도 그래 살길 바란다. 이제는 하나님도 더 할 수가 없어. 뭐 죄가 됐는데 어떻게 살려? 우리 지금 나사로는 썩어진 나흘이 되면 어떻게 살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도무지 희망 없지. 근데 주님은 뜻이 있으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낭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게 만들려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 밑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꼭 하시지. 약속한 하나님 무슨 조건이 나빠서 못하고 좋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분은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그분은 당신이 하고자 하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더 확실히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나사로가 병들어가 아파다가 막 딱 죽었어. 근데 몇 시간 만에 가서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기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어려운데 어쩌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럴 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도무지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럼 이건 분명 내가 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단체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저대로는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믿고 나가니까 절망이 안 되고 절망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자기를 대우해주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정말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우리 연보 많이 해드린다고 또 몇 가지 일 했다고 기쁘는 물론 그것도 연보를 믿음으로 어느 정도 하고 일도 한 거 기쁘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를 기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로마서 4장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걸 뭘 말하는 거 하면은 100세의 그 영감이 아들을 낳을 수 없고 90의 할머니가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태가 죽은 것 같은 데서도 낳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약속했는데 일부러 75살 그때 약속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요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도 가능성 있잖아요. 예. 참 요즘에 그 여자는 그럼 65세지. 요번에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부터 약속했는데 근데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대로 해줬어. 그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치? 이걸 우리가 소설 얘기 같이 듣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으면 하나님 꼭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욕심을 믿으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약속한 걸 믿으면 이루어지고 그걸 하나님 대우한다고 믿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허망하다고 하지만 나는 허망하다 안 하고 믿어봐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고 믿고 믿었는데 하나님 역사 이루시는 걸 믿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의 구절 그거는 믿을 수 있지만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그것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니까 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돌을 굴려내라 이런 거예요. 돌을 굴려내라. 그럼 돌을 왜 굴려내라 하느냐? 돌은 뭐를 말하죠?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우리가 죄의 그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 삐뚤어진 거라고 하지만 죄는 첫째가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린 죄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제일 근본적인 죄, 주님과 말씀을 잊고 있는 게 죄의 제일 근본입니다. 자, 주님을 벌써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죄예요. 그게 1계명부터 죄예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1계명,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있는 1계명 그걸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해.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 주님도 말씀도. 내가 무슨 거짓말했어?
뭐 살인했어, 미워했어, 음행했어 이렇게 말하지.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지만 일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이게 우상보다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치도 여기지 않아. 사실 일계명 범하고 있으면서 죄가치도 여기지 않아. 이게 원래 제일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 주님을 잊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돈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하고 짝짝 공유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딱 막아놓고 있는 거죠. 주님을 잊어버려. 그럼 거기서 뭐가 나? 2계명도 범하고 3계명도 범하고 4계명도 1계명을 범하니까 뭐 2계명부터 뭐까지 범해요? 10계명까지 다 범하는 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백예기 목사님도 설교를 읽어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죄가 제일 첫 번째 죄다.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린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을 다시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뭔 줄 압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딱 사람을 봐도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게 했지? 이 사람이 왜 이러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물어가고 거기에 맞도록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두 번째 실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실력이지. 무슨 이런저런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의 그 행위의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거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건 자기 의를 이루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이런 현실을 만나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거룩한 사람이라고 또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뭐죠? 자기의 의. 자기 의를 가지는 사람 누구를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이 속화예요. 속화 중에 사이비한 속화예요. 세상이 좋아서 막 타협하고 막 이렇게 사는 그것도 속화지만은 외식은 사이비한 속화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 외식도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것도 외식은 껍데기는 하나님 하지만 속은 다 떠나 있는 거고 세상적 타협에 속화 기독교는 아예 껍데기까지 떠나서 사는 거고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가로막힌 돌 오늘 뭐가 가로막혀 있는가 1계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이 이거구나 이거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그 무슨 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돌이 내 속에 그 죄를 찾는 거죠. 돌을 발견했어요. 자, 강희야, 너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는 돌 그 발견했냐? 알고 있냐? 하나도 없어. 항상 그 교통이야? 항상 교통되고 있냐고? 아니지. 자꾸 이렇게 막히는 그 돌이 발견이 돼야 그 사람이 그래도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돌이 뭔지 자꾸 그래야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돌. 그 돌을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돌을 잘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내 속에 믿음의 의를 정말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죄가 없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말은 그렇게 못해. 속으로는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회개할 게 없어. 죄가 없어. 말은 이제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말은 그래 못하지만 어떤 사람 더 무지하고 털없는 사람은 말까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착하게 사는데. 이건 정말로 성경을 모르고 모르는 자기 무지를 그만 발표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죄가 없어요? 회개할 죄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좀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이제 나와 주님 사이의 돌, 또 내
사랑하는 오빠나 우리 가족들과 주님 사이에 그 박힌 돌을 우리가 봐야 돼. 그걸 굴려내. 그거를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돌을 굴려내면은 주님은 그 나를 살리고 또 뭐죠?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자꾸 무슨 가족들이 있고 교인들이 물을 일이 있으면 내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발견해서 그 돌을 먼저 굴려내면 된다. 나하고 주님 사이에 돌을 굴려내고 그 교인과 그 사이에 돌을 굴려내면 되는데,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죠?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슨 일은.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그거를 찾고 하는 그것만 내가 할 일이야. 근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 내 힘으로 그 잘못하면 그걸 율법의 의를 행하는 거로 돌을 굴려내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현실에 그만 내가 믿음의 의를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죄밖에 없지. 오늘 현실에 요걸 주님 믿으라고 하지. 내가 믿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또 믿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래, 오늘도 주님께 갖고 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성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래,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율법으로 정말로 진실되게 배우다 보니까 정말로 나는 의가 없어. 겉으로도 의가 없지만 속은 더 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 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당신이 해놓은 그 십자가 또 부활의 살대속에 내 의를 내가 믿는 것밖에 없겠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힘 가지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지. 내 의지 갖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 갖고 하면 내가 아직 부인 안 됐기 때문에 자기를 다 내놓고야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지. 자기를 다 안 내놓으면 죄를 회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흘대 속에 그 큰 사랑,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게 당연한 거로 여기고, 내 생명도 당연히 주의 것이고, 내가 아무도 나를 사로잡을 게 없고 다 주님께 내놔야 될 것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이 사람이래야 죄를 회개할 수 있지, 죄를 벗어날 수가 있지. 아직도 뭐 못 내놓을 게 있다면은, 이거는 못 내놓겠다는 게 있으면은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거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가 있어야, 예수님의 살듯이 믿음의 의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를 다 내놨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다 내놔. 나도 주님 위해서 그럼 이제는 다 내놔야 주님이 해주신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걸 다 주의 것이라고 내놓을 때 주님의 것은 내 것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 돼야 주님은 내 것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내 것이 있어 못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것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니까 그분이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드려야 되겠다고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놓으면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로 증명이 돼버렸죠. 주의 것이잖아요. 내가 주의 것 한 몸 돼버리면 주의 것은 누구 것 됩니까? 내 것 되잖아요. 아주 내가 내 것 갖고 살면은 주님의 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좀 잘 보세요. 논리. 아직도 너 죄를 회개하고 순종해 살아가는데 내를 못 내놓겠어. 재물, 내 자존심, 내 생명, 내 중심, 그죠? 그러면 내 것 못 내놓으면 내가 주의 것 안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막혀갖고. 그럼 주님의 것 내 것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가진 건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 맞잖아요. 성적으로서. 그럼 주님 달라 할 때 내놓는 게 당연하지. 안 내놓으면 도둑놈이잖아, 사실. 줬는데도 받을 때는 탁 받아놓고 못 내놓습니다. 이거 완전히 도둑이지. 요즘에 명의 위탁한다고 재산이랑 예금 명의 위탁해서 몇 개 났잖아요. 나중에 달라 했는데 떼먹는 사람 많잖아요. 내 거라고 해가 돌려버리지. 원래는 자기 거 아닌데, 그죠? 그렇게
우리도 명의 신탁을 주님이 해놨더니 다 떼먹는 거나 마찬가지나 마찬가지야. 그래, 나도 많이 떼먹고 살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다시 기어내야 되잖아요. 예? 왜? 목사님만 떼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라도 값을 내라고 빨리 너 정리하고 떠날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도 하지 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님의 내가 이거 주의 거라고 하고 주님께 다 내놔야지. 그때마다 주님의 모든 이상하지 비밀이거든. 내 거를 내놨는데 주의 것으로 주님의 그 뭐하는 게 내 것 돼버리니까. 내 준 거는 조금 줬는데 오는 건 엄청 많은 거예요. 큰 장사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샀어. 우리 값을 내고 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 55장에도 값없이 사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0장에 55장에. 그게 내가 자꾸 한번 보자. 오래되니까 자꾸 잊어버려. (55장이네) 이사야서 55장 맞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래. 사는 데는 값을 내야 되잖아요. 예? 예. 무슨 값을 내? 내 값을 나를 내놔야 돼요. 예? 나를 내놔야 돼. 내놓은 거 내 얼마 안 되는데 받는 건 엄청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 값에 비해서 너무 큰 걸 주시는. 이 장사 미치는 장사 아니고 진짜로 대박 장사거든요. 예? 내가 내놔봐야 얼마나 내놓겠어요. 근데 우리가 얻는 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이게 그래, 이걸 돌을 굴려내라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 또 앞에 저기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믿는 게 바로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돌을 딱 굴려내는 그 힘, 회개의 그 힘, 내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다 내놓는 거 왜 없어? 아직도 내 거 있으면 돌을 못 굴려내. 돌을 굴려내면 엄청난 걸 얻잖아요. 그렇죠? 맞죠? 돌을 굴려내면 엄청난 역사가 있고 얻잖아요. 근데 이걸 못 굴려내는 건데 왜? 내 걸 못 내놓으니까. 우리는 너무 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장사. 그래서 이렇게 돌을 딱 굴려내니까 나서라 나오라 하니까 살았어. 주님과 나 사이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 너무 더 큰 걸 주려고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거 보니까. 오늘 이게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다. 이거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오늘 여기 돌을 굴려내라고 할 때 사활의 대성을 믿는 거하고 앞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믿는 거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활의 대성을 믿는 믿음, 이걸 믿으려고 하면 내놔야 되거든. 내놓는데 뭐 당연히 주님 거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내놓고 그러면 너무나 큰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게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게 부활의 도고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이제 나왔어. 살아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사로의 그 수족에 배로 동동 다 묶어놓은 거를 풀어놓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지껏 한 거 죽은 나사로에게 한 거는 배로 똥똥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게 믿음을 떠나버리면 더 인간적으로 속박시켜 놓는 거, 진리와 영감에 자유하지 못하게 속박시켜 놓는 요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어놔라. 너가 이제 마르다가 너가 빨리 더 풀어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살려놨으니까 너는 이제 순종해서 또 풀어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게 하라 했잖아요. 쌓였는데 예수께서 가라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랬잖아요. 이제 풀어주는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또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에 장례는 이렇게 붕붕 죽으면 붕대로 감거든요. 다 몸을요. 이렇게 감아요.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 풀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풀어주는 거. 근데 안 풀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본인들이.
또 풀어주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진리와 영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지금 똘똘 붕대로 감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